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잡아주세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중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최민식 주연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결의 때문에 좀 같이 보려고 했거든요. 결의가 수학을 어려워해서 결론적으로는 저 혼자 봤습니다. 재미는 있더라고요. 영화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제 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한 학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수학자 리학성이 경비로 일하는 그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1%만 들어갈 수 있는 자사고입니다. 그곳에 사회 배려자 전형,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 한지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수학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강남 대치동에서 고액과외를 해가지고 1학년만 돼 있는데 벌써 고3 전체 진도를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우라는 학생은 혼자서 애를 써도 이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다른 과목은 성적들이 다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데 수학만은 늘 최하위 바닥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담임 선생님이 너는 성적도 좋은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오히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전학을 권유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우라는 학생이 경비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하고 있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 리학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그 수학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오늘 오랜만에 송아 왔던데 송아 형 어디 있지? 송아 형. 송아 어디 있지? 송아 저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는 친구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수학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저도 영화를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수학 천재 이학성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지우라는 학생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율 혹시 파이 알고 있나요? 파이
3.14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이.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저는 이 말이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수학을 안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파이 원주율을 가지고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파이송이라고, 원래 이 영화가 제작되기 전부터 이 파이송은 여러 가지로 좀 이미 유명했던 그런 음악인데요. 바흐의 무반주 1번인가 그 곡이 이 원주율 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원주율에 나오는 숫자 1을 갖다가 도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2는 그 다음 뭘까요? 이 정도 계산은 해야 되는 거예요. 3은 미.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이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그 수학의 아름다움에 한번 빠져들어 볼까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파이송을 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좀 아름다우신가요? 이게 이제 그 원주율 파일 그 숫자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 건데, 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리악성은 그 감동의 감격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게 아름다우기까지야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저 신기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지우 학생도 신기하게는 봅니다. 원주율을 가지고 이렇게 반주를 하니까 음악이 되는구나, 신기하게 여기는 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수학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저 신기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기한가요? 신기하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 죽으시고 근데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건, 그 은혜가 아름다운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움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성육신 하심,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가 여전히 신기한 사건으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지고 있나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건, 유일한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기하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노래되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는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게 됩니다. 수학 천재 리 학생이 지우에게 물어봅니다. 지우 학생에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나요? 뭐가 중요할 것 같나요? 네? 논리적인 사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지우 학생이 처음으로 하는 대답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데, 그 리 학생이 하는 말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리만 믿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그거는 두 번째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머리만 믿고서는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리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 어떤 용기인가? 할 수 있다. 막 스스로에게 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그거는 객기라고 합니다. 객기가 아니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구나. 문제가 참 어렵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또 한 번 그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수학 천재 이 학생이 말하는 수학적 용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못 푸는 문제가 나오죠. 그럴 때 화를 내고 자기 비하를 하거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구나 그러면서 덮어놓고 다음날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담담하게 꿋꿋하게 풀어나가다 보면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영화에서 말하는 수학적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우리 어렵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결단하고 받은 은혜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어느새 보면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자기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구나. 이럴 때 우리는 수학적 용기처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화를 내거나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해보자. 넘어지더라도 안 되더라도 담담하게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렀다고 이 부르심은요, 뭐 교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엔지니어가 되거나 화가가 되거나 가수가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며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면 교회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이라면 이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가 된 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모임 자체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꿈꿀 수 없는 이야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우리 교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꿈꿀 수도 없고 꿈꾼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겨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이자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용납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교회라는 그 부르심을, 교회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할 겁니다.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뭐 한 것?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다? 교회다. 예수님의 성육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물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사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에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교회로 부르심 받은 그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것.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그 의미가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 부르심이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일치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건 두 가지. 첫째는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라. 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나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서도 사람이란 게 참 연약한 것 같아요.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지게 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난 뒤 다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뭐 여러 지체들이 이제 그 많은 이제 결단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주쯤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수련회 때 그 했던 그 결단들 잘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까? 벌써 이렇게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십니까? 다들 이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정말 결단한 내용대로 이 믿음, 결단한 대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다들 그런 걱정 아닌 걱정,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괜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굳이 안 가져도 되는 부담감을 가지더라고요. 수련회 지나면 그 은혜 받았던 그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주 지났는데 그때 감격, 그 감정 어떤가요? 아직 그때의 희열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2주만 지나도 그때 받았던 그 감정, 그 감격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련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면 우리 3박 4일 했던 그때 예배 때 받았던 그 강렬했던 그 은혜가 있을까요? 이번에 뭐 많은 이제 설문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이 부족했다. 우리 8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 반인가 끝난. 목요일도 우리가 8시 시작해서 한 10시, 10시 반. 예배 시간이 부족했다. 저는 그날 그 수련회 끝나고 저 몸 굉장히 아파 몸살을 했거든요. 저는 코로나인 줄 알고 몇 번 찔러봤는지 몰라요. 이게 그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진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좀 제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부족했다. 오늘 한 5시간 한번 달려볼까요? 근데 우리가 만약 수련회 한 달, 두 달 하면 그런 감정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아니, 똑같아요. 익숙해지면 그런 감정,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배우자를 보면서 가슴이 뛰면 그건 심장병입니다. 여전히 배우자가 눈부시게 보이면 그거는 백내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감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김동근 집사님은 아니에요. 김동근 집사님은 여전히 가슴이 뛰고 눈부시게 보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와이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물어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는 역시 결단력이 약하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기 비하할 필요 없다. 괜히 자기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란 그 연약함, 나약함, 우리 나약한 존재예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런 기대 안 하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더 크게 실망하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결단한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결단한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꿋꿋하게 또 넘어졌구나.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어렵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뭐 하는 거? 그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는 거,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 절대 그 은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은혜를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느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오히려 세상과 버타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개인으로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독다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실력,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인 한국희와 목회자 한국희와의 그 괴리감, 많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휴가 갈 때, 휴가 가거나 아니면 뭐 학사생들, 자취하는 사람들 집에 내려갈 때 성경책 들고 가시나요? 말씀 묵상 하시나요? 휴가 갈 때 성경책 가져가서 말씀 묵상 하시는 분? 설교 자꾸 꼬이는데. 제가 이번에 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도 했습니다. 원래도 했는데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항상 휴가든 어디든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찾았던 게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그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진도 어디 나가고 있나요? 에스겔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이게 나중에는 나의 약간 의무감처럼 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봐야, 이거 안 되면 이 압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밀리면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밀리려고 착까지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그거 안 밀리려고 성경 찾아서 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 제가 수련회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되어지고 소원했던 바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읽다 보면 진짜 내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게 은혜예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이 생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근육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반기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읽는 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 읽는 것을 하루도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통독 이래도 좋습니다. 왜? 의무감 가지고 부담감 가지고 빚진 자처럼, 왜? 하면은 또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억지로라도 보게 되면 은혜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혼자 하기 힘들까 봐.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못할까 봐 또 하반기에 또 우리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성경 공부. 우리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지원 받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꼭 받으세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받았던 이 여름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을 지키는 이 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가 되라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하는 그 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정말 교회가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이 일,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이는 일에는 진짜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진짜 너무 오기 싫더라고요. 뭐 교회가 싫어서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 좋은데, 특별히 제가 오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들이랑 너무 친해져서 그 가족, 성현이가 고개를 이상하게 까딱이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안 친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뭐 원수지간이고 막 싫어하고 뭐 불화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훨씬 더 친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 뭐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라고 해서 뭐 각자 뭐 그렇게 바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각자 너무 개인 생활이 바쁘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결의는 아침 일찍,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거든요. 학교 가고 나면 저녁 5시에 들어오면 거의 못 봐요. 유리도 어린이집 갔다 오면 각자 저마다의 시간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뭐 어쨌든 우리는 같은 방에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방에 지내보면 사실 엄청 피곤하잖아요. 각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뭐 24시간을 같은 방에 지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이거 애들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주구장창 TV 틀어놓는데, 요즘은 또 뭐 만화에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만화만 보는데 뭐 우리 하나도 재미가 없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친해, 이 말이 좀 이상한가? 가족끼리 친해진다. 진짜 친해졌어요.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가 싫더라고요. 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더라고요.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이가 학교 갈 때 배웅을 거의 못 해줬더라고요. 제가 이제 업무 일정이 되게 늦게 마치니까 10시 반, 11시 반 이렇게 마치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회를 또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그래도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안 자면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이가 학교 등교하는 거를 갖다가 배웅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가 갔다 와서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그 수요일, 제가 수요일 날 복귀를 했는데 수요일 오전까지는 제가 휴가였거든요. 그날은 조금 뭐 새벽기도 안 가도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결이 학교 가기 전에 배웅도 해주고, 괜히 안 하던 허그도 좀 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그 집 안에서만 그렇게 배웅을 했는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밖에까지 나갈 걸. 그 학교 가는 뒷모습이 너무 아련한 거예요. 혼자 마음이 애리 오는 거예요. 너무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이틀 정도 갔나?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정이 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지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이다 보면 말썽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정이라는 거예요. 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진짜 모일 때 가능합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꼭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거, 함께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뭔가요? 언택트 시대에 뭐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그랬을 때 가장 약한 거 뭐예요?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거. 우리 안에 그런 정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인터넷 매체 가지고 그걸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3년 만에 수련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엔 특별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련을 보낼 수 있었던 요인이 뭔가,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게 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체력이 될 때, 마음의 여유가 될 때, 그럴 때만 모이지 마시고요, 모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할 일 없어도 교회 오세요. 쉬더라도 어디서? 교회 와서 쉬세요. 건수 없으면 건수 만들어서 오세요. 우리 청년부실 있잖아요. 청년부실 와서 거기서 그냥 지내세요.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저기 뭐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주중에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면 이거 뭔가 이상이 있어요. 올 수 있는 건수는 많잖아요. 예배, 수요 예배도 있고 금철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 청년부실 밤새고 오면 되잖아요. 나눔하고 만들어서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진짜 적극적으로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랩회 진행할 겁니다. 랩회 진행하다 보면 해야 될 일 많거든요. 나는 임원이 아니라서 할 일 없다. 아니요, 그냥 오세요. 오다 보면 뭐가 생긴다? 일은 생긴다. 그렇게 일들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예요, 신앙생활. 그럴 때 우리는 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이는 일에 우리는 관심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번 여름 휴가 때 계속해서 고민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제가 휴가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했던 고민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보잘것없는 그 일에 내가 너무 힘쓰지 말자,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자. 왜? 지금은 너무 그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있어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아니면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이미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 다양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좀 끊어버리자, 절제하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쓰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내가 나아갈 길이 바로 여기구나. 역시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일에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구나. 지금은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네 청년들이 하나님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이 일보다 더 크게 여기고
절제하지 않는 그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는, 말도 되어지지 않고 꿈도 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 이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